미국의 흑인 작가 중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76년도에 발간된 그의 소설 루스라는, 즉 뿔이라는 그 책이 아주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2100난두가 달렸다는 마그리트 니첼 역사가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것이 훨씬 뛰어넘는 능가한 그런 그 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지난 1979년도 10월에 TBC에 의해서 7일간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설쳐가면서 그 뿌리에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게 됐던 겁니다. 이 소설은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 미국 흑인의 순환사를 겪은 책입니다.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 대륙의 인종시장에 타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백인들에 의해서 잔인한 학대 등 헨리는 12년 동안 자신의 7대 선조인 쿤타 킨테의 그 정체를 모든 정언들과 서적들을 통해서 그가 밝혀낸 것이 불의입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백인이 흑인들의 발등을 도끼로 찍는 충격적인 그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가 미국의 TBC TV에 의해서 방영되었을 때에 그것에 충격을 받고 나는 흑인들이 울고 논두린치며 아우성 쳤습니다. 디트로이트 고등학교에서 흑인 소년들이 흥분한 나머지 루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백인 소년을 던져드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며 조상들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헨리는 바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현대는 단절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멍청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기 상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보려고 아마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은 우리에게 인간의 육체적 구성과 작용과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심리학은 인류의 정신적 이 특성과 개개인 간에 대한 보다 많고 신기한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학은 인간의 기원과 아득한 인류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관련하여 나는 누구인가 찾아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땅히 궁금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살아야 할 자격을 상실했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진정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으니 즉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명은 제 천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를 상실하고 이 세상 인간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서 보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인간은 진리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마땅히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니 우리는 진화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진화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진화된 인간이다. 인간에는 날고 뛰어도 될 수 없다. 왜? 진성이니까. 진성이 진화되었으니까. 인간의 조상은 별 수 없이 원숭이 아닌가. 그러니 날고 뛸 필요가 뭐 있느냐. 동시에 위험한 한정이 뭘까요? 고로 우리는 진성이 후에 있기 때문에 진성처럼 살아도 크게 잘못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에게 무슨 격식이 필요합니까? 다시 말해 진성인 인간이 무슨 격식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진성의 후예니까 진성 같은 인간이 무슨 예의가 필요합니까? 도덕이 필요합니까? 윤리가 필요한가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제 멋대로 캐세라세라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되는 대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가는 대로 살고 마음이 끌린 대로 살고 발걸음이 닿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한정입니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기본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저주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상실해 버리고 날았습니다. 즉 범죄하고 날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선을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뜻대로 행하고 날았던 겁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면 햇사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살기 위하여 일평생 동안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자들이요, 요즘 여성들도 그러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도록 말입니다. 자, 그런 간엔 로마서 5장 22절 보시는 영과 육의 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보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끝내 추방을 당해버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 세상의 난이는 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두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라는 저주 아래 살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탄을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왜? 이니 하나님한테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신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없다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니 하나님께서 이니 아담과 하와가 죄지는 그 순간부터 죽어는 인간에게 오게 나련이고,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고,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낙원이라는 곳에는 쫓겨나야 하고, 그래서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파라다이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어디 간들 결코 파라다이스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탄을 닫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야 할 사람이었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낭하고 또 낭할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기까지 아무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고백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감동할 만큼 자기를 좋아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뒤딱하느냐?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뒤따가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러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떠다 모든 사람이 다들 나란 이 날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예수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걸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또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진정하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참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가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간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속에 그것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죄인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가? 그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의 근본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할 수 없게 되죠.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진정 나는 누구입니까? 혼을 낳고 죄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재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죄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를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던 간에, 내가 억만장자가 되었을지라도, 지체 높은 고관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있으니까? 그가 누구인 간에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나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믿기나 나는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을 하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니 너와 내 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는 조금 더 직영해 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니 너와 내 질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나의 근본을 알고 보니,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필요성을 더 간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주여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거기 돼 있어야 합니다. 명예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젊은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속의 논의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여러분은 이 영화로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림을 당한 자가 아니니까. 과거는 여러분은 우주 공간에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미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붙잡을 것이 과연 있었습니까? 죽음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리는 날 무엇을 과연 의지할 것인가? 우리 앞에 전개되는 영원한 세상을 당신은 어디서 과연 보내시겠습니까? 그곳이 영화로운 천국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캄캄한 지옥입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 나의 주인을, 나의 근본을 안 살아놓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세상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는 오른편이 있습니까? 아니면 왼편에 속한 사람일까요? 언젠가는 이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양이냐 연소냐?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타던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중에 누구인가? 나는 왼편에 속한 자인가 오른편에 속한 자인가? 나는 양인가 연소인가? 알고인가 아니면 육적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있으니까 천하인 하늘과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마리아도 아니고 습관론이도 아닙니다. 구원은 연공자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답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상 나라는 지대하면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달령왕 에디슨은 많은 달령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문명 세계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나온을 붙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킨 이는 누굴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와 달과 별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의 국왕을 위해서 오신 분은 더욱더 아니십니다. 다만 죽어가는 죄인을 둘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10대의 예쁜 소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의사는 그를 향하여 모든 진찰을 다 끝난 후에 아주 확신했습니다. 치료도 아주 쉬운 병이라고 아주 확신했었습니다. 좋은 약에다가 정성스러운 간호사의 그 도살팀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곧 완쾌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의사도 그리고 그 소녀의 완치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녀의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금방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이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는 병상 진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그 진상에서 들것에 실려서 그리고 나갔습니다. 병원 입원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침대 밑에서 약 봉투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약을 담당 의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의사는 그 소녀가 죽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소녀는 약과 의사를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안 먹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어리석고 더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은 그 소녀와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오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는다는 여론의 남편, 여론에 살아는 자녀들, 여론을 낳아 길러신 부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선 부딪히기 싫다고 감정에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그냥 묵인하고 계십니까? 신탄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시간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근이 복음을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근이야말로 강권해야 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